오늘 본문은 이제 서대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잤다. 이 잠잤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리예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먼 옛날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아요. 이제 전도하는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파가 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구제하는 일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이제 그 당시로는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이 집사로 뽑혔고요. 그래서 이제 6장 8절을 보면은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됩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병든 사람을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은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시 이제 6장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이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으면서 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디아스포라가 있었잖아요. 이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또 로마에게 또 나라가 또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이러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을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서대반과 더불어 해당해서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6장 10절에 그들은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어요. 서대반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욕심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모함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당장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공회 어떤 건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서대반은 이제 그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명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공회, 이제 당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또 성천하셨다, 이것까지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7장 보면은 51절, 우리가 오늘 이제 54절부터 읽었잖아요.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서대반이 이제 이 사람들, 그 당시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목이 곱고,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의 뜻은 이건데 성령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것을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이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는 그냥 일반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54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행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깨달으면은 회개를 하든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점이 드러나고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55절, 56절 우리가 읽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영안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말한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이 말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니까 이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 모독한다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5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막는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길을 막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소리를 어떻게 한다? 안 듣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스데반도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직감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쭉 잘 보면은요, 얼마든지 스데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공회 앞에 섰을 때 뭐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름 더 이상 안전할게,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이 공회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도 공회가 소집돼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옥에 가두고 또 불러내 가지고 막 위협하고 그렇게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은 가만히 놔둘게,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주었잖아요. 그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 안전하게 한마디 하면은 그는 살아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로 치려고 할 때도 도망가면 되죠. 안 그래요? 저 돌로 치면은 가만히 돌에 맞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누가 돌로 치면은 가만히 맞습니까? 계속 치라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야죠. 안 맞으려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야. 다음에 또 피해가지고 살아나서 전하면은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안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까지 봤는데 그가 살려고 도망한 거는 자기의 뜻이겠죠. 그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9절에 자기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60절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아멘. 네, 그러니까 이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까지 모든 내용은 스데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행위나 그의 뜻이나 그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스데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는 순교자적인 전도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회가 소집되었을 때도 그는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회가 소집되면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바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좋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또 이들의 화가 누그러졌을 때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길을 막았지만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또는 필요한 것을 해야 되니까,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운동해야 되니까, 또 지인을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이 있으니까 언제 전도합니까? 그러면 전도할 시간 없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뭐 할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수가 가로수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 직업 없는 사람이 더 바쁘다는 것을 이제 재미로 비유 삼아 하는 말 아닙니까? 누구든 다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어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생을 가도 복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스데반 때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정말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때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대놓고 욕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복음 전한다고 너 돌을 던집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나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대구 경북의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경북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런 데는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열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대구 경북이 복음화율이 낮아?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때문에 그렇다. 거기 가면 그 갓바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4월 초팔이나 이런 때 거기 가가지고 막 절하거든요. 빌면서 뭐 비나이다 자기 자식 합격해 달라고 성진해 달라고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빌어요.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가보진 마세요.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어요. 가처럼 생긴 바위인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분은 또 이 대구 경북에 우상이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복음화율이 높은 저 전라도 지역은 우상이 없고 미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오히려 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 뭘까요? 복음 안 전하기 때문입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신적인 이야기죠. 터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계시는 곳인데 터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자적인 영성,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죽음을 결단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는 진짜
정말 가슴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느 지역은 보건화율이 높은데 그 너터가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낮은 겁니다. 서대반처럼 정말 목숨을 거는 각오로, 그런 결단과 각오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욕을 얻어먹어도 웃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문 열어주십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또 한 가지입니다. 변명의 이유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대반의 순교자적인 복음 전도의 영성, 우리가 먼 옛날 이야기, 성경에 있는 오래된 이야기,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순교의 피에, 그 피값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좋아서 순교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대반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하지 않으리라 하면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사무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안 전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복음화율이 울진과 이 경북 지역에 낮다는 것은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화율이 높은 곳에는요, 복음 전하려고 해도 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예수 믿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10명 중에 몇 명요? 8명, 9명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이 뭡니까?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더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그런 어떤 영성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울진 땅이, 복음화율이 낮은 이 땅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황금어장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황금어장이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서대반의 이 순교자적인 전도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찾아가야죠. 오늘 우리가 변명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우리 교회만 늘어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은 다른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부흥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지역 볼 거 없어요.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는 과연 지금 서대방 같은 그런 순교자적인 각오와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면은 여러분들은 길을 막지 마시고 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대방같이 목숨을 걸고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리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